시작 기도로 성모성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이 5번째 강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몸에 너무 배에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세 때부터 시작된 학문 방법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대학 때까지도 그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학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문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암기를 잘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높은 성적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도덕군자는 아니죠. 오히려 얍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들이 돈까지 많이 벌게 되고, 또 돈 있는 자들이 권력을 탐하게 되고, 언론을 장악하게 돼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노비처럼 만드는 쪽으로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하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그렇게 모든 걸 객관화하고 상대화하고 대상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죠. 공부를 많이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 몰래 사용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걸 혼자 알고 있어야지 돈이 되죠? 여러 사람이 알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제 그런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영어도 열심히 해라, 자격증도 따라, 이렇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도를 남은데 그래도 좀 기어올라가 보겠다고 자꾸 부자 자녀 교육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4년제 대학이라도 나와야 된다. 다 그런 게 뭐예요? 결국 잘못된 지적 전통에 대한 반성 없이 무조건 그냥 유행을 따라하는 거죠. 시류에 편승하려는 노비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성경 공부부터 제대로 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성경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꿰뚫기 위해서 대상화시키고 파악하려고 드는 거죠. 굉장히 비인격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걸 대상화시킵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그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모욕에 가까운 일이죠. 누가 나를 대상화시키고 파악하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도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관화시키라고 그랬어요. 주관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관화시키는 거죠.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뜻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화, 내 삶의 이야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야기죠.
내가 앞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과제예요, 일종의. 내 삶의 길이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난 척하거나 성경을 이용해 먹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럼 배운 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배운 걸 이용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중세 때 봉건 계층이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절에 성경을 독점함으로써 어떤 지식을 자기 혼자 알므로써 그것을 무기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배운 걸 또 남들을 대상화시켜가지고 강제로 주입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뭐 당장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오늘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이러면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폭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화시키는 건 복음 선포라든지 그리고 오늘 공부할 신앙 고백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복습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예습을 해봅시다. 책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교과서 81쪽.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건 뭡니까? 내가 수행해야 할 사제직에 대해서 묵상한 거죠. 그냥 지금 신부님들이나 주교님이나 교황님은 여러분이 꼭 기도 중에 도와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잘 살겠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제직이에요. 여러분들도 왕직, 예언직과 더불어서 사제직을 수행해야죠. 근데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사제직에는 관심이 없죠. 그냥 그건 신부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미사 참여하고 성체만 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사제직의 몫이 있죠. 오히려 사제계급이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 사제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난주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재 몇 쪽 공부했었죠? 사제서품이나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도록 해요. 여기 뭐 36쪽, 37쪽에도 나오고 뒤에 목자에 관계된 거 49쪽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52쪽에는 교황, 공통미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제직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뭘 공부하면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교황님의 직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교황님 미사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을 다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교황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도 뭘로 담겨 있어요? 성경으로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뭐 책 읽는 것보단 이게 난 거 아니에요. 전례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밑바탕이지 어디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교황님의 의미가 뭔지 사제직의 의미가 뭔지 그런 걸 공부하면 뭐예요? 공적인 교회의 경신예배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이걸 공부해야죠. 그래서 그냥 신부님들이나 교황님들이 이렇게 뭐 어때야 된다. 그걸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제직이 무엇인지 그 교재에 나온 성경 구절들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직 묵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보세요.
7장 81쪽을 보면 그 제목을 볼까요?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시다. 그 다음에 8장을 제목을 또 봐요. 8장 89쪽인가요? 89쪽 보면 4,000명을 먹이시다.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벳사이다의 눈머니를 고치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복음 선포의 방해물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7장부터 8장 중간까지는 다시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 그러면은 언뜻 생각해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나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풍속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전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율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 선포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묵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는 벌써 인종이 다르죠? 그럼 요즘 우리가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래서 이거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문제로 복음 선포에 또 방해를 받고 있으면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리고 나를 옥죄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들까지도 묵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복음 선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먼저 마귀가 알려주는 핑계가 뭐예요? 네가 말을 할 줄 아냐, 들을 줄 아냐.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보다 난 게 없죠. 내가 재주가 있어요. 오히려 장애만 많지. 그러면 그렇게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 선포를 할 것인지 이 7장에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를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께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를 하려고 들어요. 나 혼자 막 복음 선포한다고 피땀 흘리다가 나중에 바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계약이라도 설정을 해놓고 복음 선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리사이들도 도박은 싫었던 거죠. 예수가 메시아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로서의 표징을 보여야지 뭐 로마 놈들하고 한판 붙든지 뭐 식민지에서 어떻게 탈출할 건지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맞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모든 맹목적인 그리고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 눈머니를 고치시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래서 내 눈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에 대한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는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96쪽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실존적으로 쭉 묵상을 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 선포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복음 선포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제직 수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실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도 순환과 부활을 겪어야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편집을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회 구조적이고 또 우리 민족의 악습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할지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대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 좋습니다. 이 복음은 연중 22주일 나해죠. 읽히고 있는 복음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화시키면 내 집안의 어떤 가부장적인 요소들이라든지 뭐 학적으로 나간다면은 사단 칠정론을 묵상한다든지 뭐 기와 리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옛날의 유교 학자들을 떠올려도 좋죠. 그래서 그 동양의 어떤 그 고유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문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조선의 전통보다는 일제의 잔재가 훨씬 더 커요.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조선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만 해도 그 상속을 할 때 균분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같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제사를 지낼 때 여자도 같이 절을 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도 남아 있죠. 김중군이나 이런 사람들 그림 보면은 제사를 할 때 여자들도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 후기 쪽으로 오면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그 사회가 썩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주작이 변질되죠. 변질돼서 그 유학에서는 길을 통해서만 이렇게 그 유전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성을 우선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지만 미토콘드리아 2부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러면 써놨다가 나중에 검색을 해봐요. 미토콘드리아 2부. 그래서 오히려 모계를 통해서 여성에게만 그 유전되는 형질이 있는 거지 남자에게서 그 DNA가 전승되는 건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따지더라도 어때요?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염색체 46개 중에 반반 섞여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씨를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는데 그 맏아들이 2번만 외탁을 해봐. 그 무슨 누구 피해요? 에? 그러니까 내가 정씨죠. 근데 내가 아버지를 안 닮고 만약에 어머니를 닮았다고 그래봐.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만약에 할아버지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씨예요? 뭐예요? 뭘 닮았어? 그러니까 이게 성씨라는 것 자체가 허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렇게 절대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웃기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율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은 되게 한심한데 내가 지금 그 짓눌려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대이동을 하고 뭐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넌센스죠. 왜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부족들 보면은 굉장히 웃길 때 있죠.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좀 그래서 보편 인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걸 묵상해야지 이걸 보고 바리사이들 한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심하다 이런 묵상은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게 되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말씀은 딴 때도 쓰이지만 뭐 대림 사주 때도 일부가 쓰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절부터 10절까지 그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3월 25일 성모 영보 대축일 날 쓰여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고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풍습이나 이런 걸 따지셨으면 성모 영보를 하셨겠어요? 못했겠어요? 거기서 어떤 그 파격이 이루어지는지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성모 영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처녀인데 하느님의 뜻으로 아이를 가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양단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모 영모 대축일 날 쓰이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제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 그 맨 마지막 구절을 좀 우리가 그 역사 해석의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사회는 다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안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풍습과 룰들이 있죠. 관습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관습법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건이죠. 강생과 구속,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외국말로 하면은 문의 경첩 있죠? 그 피봇이 되는 거예요. 피봇. 피봇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이란 얘기예요. 축. 그러니까 모든 회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가 변하는 거예요. 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해석이나 아주 오랫동안 걸렸던 그 역사에 대한 해석도 모든 피봇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모든 역사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이 새로운 어떤 우리의 풍습이고 우리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전의 것들은 다 낡은 거고 그것이 의미를 지니려면은 이거에 부합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살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 그 장애들을 결국 이 해석의 틀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공부할 때 흐름이 안 보여요. 그냥 바리사이들 한심하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 페니케아 여인 대단하다. 스고이 데스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짤뚜기가 되는 거예요. 단편이 되는 거죠. 파편으로 흩어져 버려요. 내 삶으로 모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묵상을 해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이 없는 믿음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구절은 알고 있는데 내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못 배웠어요.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을 못 살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 이게 결국 복음 선포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복음 선포의 방해물들에 대한 것은 지금 샘플로 하나 공부한 거죠. 그리고 딴 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중요한 거는 그 96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선포에 많은 장애를 지니고 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내용들 쭉 묵상하면서 가장 깨달아야 할 중요점은 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향을 가지고 그 8장 중반부까지는 묵상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96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마르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7절부터 이 부분을 넘어서서 35절까지 연중 24주일에 쓰이는 복음인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그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렇게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 초기교회 전통을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장 몇 절이죠? 8장 27절부터 35절. 이 내용이 마르코 복음사가의 손에 넘어가서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구절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걸 놓고 앞뒤를 붙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쓴다든지 할 때도 메시지가 있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야 되겠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러면 나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도 신앙 고백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나 행적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붙고 이게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순환예고 3번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쭉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교황의 수익권을 제외하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그 초기 교회의 전승인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 결국 수종도답게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익권을 입증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객관적인 설명이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여기서 교황의 수익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객관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성경 전승, 어떻게 보면은 마르코가 복음서를 집필하게 된 그 모티브, 결정적인 구절, 그 구절이 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오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이고 축이 되는 게 이 마르코 복음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그분의 강생과 구속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 내용으로 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것인 것까지 진도를 나가야죠. 그게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계속 강의하면은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귀만 고급이 되는 거예요, 또. 귀만 고급돼서 나중에 귀만 천당 갈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예? 객관적인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중요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전통이 반영된 이 구절,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예.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로마서 그 13장 이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도록 하세요. 이 내용은 입교 성사 때 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아 사도 축일 11월 30일 날 쓰이기도 하고 민족들의 복음화 기원 미사 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와 다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그 나 자신의 신앙 고백, 그것이 어떤 복음 선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묵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선포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고백과 선포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가가 왜 여기다가 순환 예고를 끼워 넣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전이 있겠어요? 그냥 뭐 파티를 하거나 야, 너 잘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니? 이렇게 칭찬하고 끝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확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그걸 우리가
내 삶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백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이 부분은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8장 내용을 그 개신교 목사들이 강의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 무효화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왜 무효화됐다고 하는 말이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신부님들 본당에서 강론하실 때나 성경 공부하실 때 이미 배우셨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일종의 구마명령이라는 걸 배우셨죠? 베드로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는 베드로에게서 나가고 베드로 너는 나를 계속 따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신교에서는 그냥 우리를 흠집을 내려고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 말씀은 그 십자가 신신미사 때 쓰여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신미사 때 이 복음이 쓰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부활 시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그리고 신앙 고백이 영광스럽고 내 인생의 봄날이고 싶고 찬란한 햇살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신앙 고백은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짚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을 바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 로마서 16장 말씀은 쓰이는 곳이 없어요. 쓰이는 곳이 없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말씀은 연중 22주일 가해에 쓰이기도 하고 그 1장에서 2절, 이게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18절까지는 혼인미사 때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1절에서 13절까지는 수도자 서원이나 그 수녀 봉헌 미사 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제물로 바치는 의미가 결국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나 삶의 봉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이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부터 지금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장 27절부터 이런 건 메모를 해놔야 돼. 이런 건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9장 1절까지 요 묵상 흐름이 이 마르코 복음의 묵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알면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고 앞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는 구절인 거예요.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라고요? 8장 27절부터 여기 9장 1절까지. 이걸 흐름으로 보지 못하고 잘라서 봐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붙여서 묵상을 잘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예전에 미사 경본을 갖고 있을 때에는 성경을 찾아서 읽었죠. 찾아서 읽다 보면 얻어 걸린다고 앞구절도 어쩌다 읽게 되고 뒷구절도 묵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망회 소득이 좀 있었는데 이게 강모 주교님께서 다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미사 경본이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맨날 매일 미사 1,000원 주고 사야 돼. 옛날에는 미사 경본 하나 사면 어떻게 됐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성가책까지 붙여가지고 미사 경본을 내자고 그러는데 왜 안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가책까지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까지 붙이면 더 좋고, 근데 성경 그 독서하고 복음 다 실어도 두께가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요. 그러면 책 한 권 뭐 만약에 그게 너무 많이 비싸서 한 5만 원 된다 그러더라도 그거 한 권 사서 평생 쓰면 되잖아요. 가죽으로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만드는지는 좀 미스테리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경본이 하여튼 없는 건 나나 여러분들 팔자죠. 주교를 잘못 만나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그게 생겨서 좀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길 빌고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특히 이 34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례적으로 이 앞부분만 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다 쓰일 때 보면은 이 34절까지는 꼭 읽어요. 그러니까 앞에 27절부터 읽다가 뭐 30절에서 끝나거나 33절에서 끝나질 않아요. 대부분 여기 34절까지 읽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저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은 없었겠죠, 아마. 뭐 외국에 뭐 어디 인도나 이런 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별로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흐름을 중시하는 묵상은. 근데 그래도 그 평생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34절까지 안 읽으면 뭔가 심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설렁탕 먹을 때도 뭐 선지 빼고 뭐 따귀 빼고 다 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멀건 국물만 남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34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니까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흐름을 지속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과 요 부분들을 연결시켜 보세요. 자기 삶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좀 심호흡을 하고 몇 번 숨을 골아봐요.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 추종의 어떤 신념이고 확신이죠.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 애쓰는 농부가 소출의 첫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 그 11절 B,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쭉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르코복음 8장 34절과 5절 내용과 겹치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셨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순교자 공통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쓰이진 않고 8절부터 13절, 티모테오 후서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이 쓰이긴 하지만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목자 공통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47쪽 보면은 순교자 공통미사 있죠? 47쪽. 그러면 이독서 5번이 뭡니까? 이 티모테오 후서 말씀이죠? 4번은 지난 4강 때 묵상했던 코린토 후서 말씀이 나오고 5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복음 선포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어디서 쓰이는 말씀이에요? 순교자에게서 쓰이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게 된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잘 묵상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왜 순교가 불가능한 일이고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신앙인일 수 없는지를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면은 그거는 가톨릭 신자로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건 깊이가 없는 거죠. 그건 무당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사 참여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순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처럼 못 죽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그 교재 이 47쪽하고 51쪽 펴보세요. 51쪽. 이게 지금 목자 공통 미사죠. 거기 나오는 1독서와 2독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읽고. 2독서 보면은 11번이 티모테오 후서 말씀이죠. 그래서 순교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사제직과 왕직에 대한 묵상으로 이 47쪽과 51쪽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순교가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야 할 사제직, 이 순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또 수박 겉핥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시간이 많았으면은 그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장애들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장애 하나만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책을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것도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구절구절 객관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주관화시키는 그 방법이나 과정 그런 것까지 다 케이스까지 공부를 하려면 3년 걸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기운도 딸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자꾸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제가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냈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이 이 책을 좋아해요. 바보같이 이 책을 좋아해요. 나는 딴 책을 훨씬 더 열심히 썼는데 신부님들은 이 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딴 책 쓰는데 훨씬 더 힘들었고 이 책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쓴 책이 아닌데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좀 고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만 도와주니까 묵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으로 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제일 짧아서 내가 짝짓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한 거예요. 마테오 복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기적만 100개야. 그럼 뭐 기적에 대한 100개를 다 하려면 바오로 서간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을 다 끄집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그래서 제일 짧은 성경으로 짝짓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를 만들 때 이 복음에는 어떤 독서가 어울리겠다. 그러면은 그게 장례 미사 때, 혼배 미사 때 같은 복음을 쓸 수도 있는데 독서나 입당송이나 화답송이 달라지면 되겠죠. 어떻게 짝짓기를 하냐에 따라서 복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그 해석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봇이에요. 경첩이에요. 경첩.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복음과 독서를 자리 잡게 한 다음에 데클레이션을 하면 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부들이나 뭐 학자들, 뭐 최소한 신부님이나 되셔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노비근성을 갖지 말아요. 여러분이 그걸 해야지 가톨릭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에게 기댄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없군요.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